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족보에 드러난 약속, 예수님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장르로 족보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족보는 상당히 고리타분한 내용으로 여겨지죠. 한마디로 족보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해외 입양 한인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찾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나 홀로 인생이 아니잖아요. 짧은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하소설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사회 안에서 홀로서기 인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에게도 또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게 그 가문의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고 또 바다까지 흘러가는 큰 그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평생 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반응을 안 하시다가 고령이 되셔서 교회를 따라 나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족보 설교를 하시더래요.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지 왜 하필이면 족보 설교를 하시나.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님께서 야, 그 예수 양반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서 이후로 잘 나오셨대요. 예수님의 족보의 뼈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뼈대를 1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뼈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직역하자면 아들, 휘오스,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아들이 누군가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족장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장, 첫 번째 주인공이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실질적인 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굉장히 자부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 비유에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저 멀리 시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거짓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혼내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들이 망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라는 그 집에 가서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행동했는데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두 번째 뼈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왕가의 시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윗 왕의 후손, 직역하자면 아들로 오셨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집안이라는 얘기죠,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은 구약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 태어나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믿었는가? 그것은 다윗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 씨가 아까 아브라함에서 봤던 내 자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씨를 주셔서 자손을 주셔서 왕위에 세우신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도 굉장히 큰 사고를 쳤던 인물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죠.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 완벽해서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체험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뼈대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한 굉장히 그랜드 오프닝, 아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멋지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왕가의 시조인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도록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처음에 디자인을 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분이 그 계보를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나서 그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서 달려가서 홈플레이트에서 그 공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너가 나이가 50도 안 돼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냐? 이렇게 화가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에고 에임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를 과거형 내가 있었다로 번역한 버전들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치명적인 번역 실수입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형으로 표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창조주,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자꾸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 까마득한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아직도 1절 하고 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제목이지만 이 표현은 사실 틀린 표현인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성자의 지상의 이름, 이 땅에서 33년 사실 때 받으신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성자의 천상의 이름, 영원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셨지만 성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생각하거나 인격적으로 따라갈 만한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불가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나 도가에서 도 닦고 수련하는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후손으로 오시는 수고를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절 끝났으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 12아들을 낳았죠. 여기까지가 족장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런데 3절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을 낳았어요. 나손이 출애굽해서 광야 1세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광야 2세대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5절에 보면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이세를 낳았고 다윗왕을 낳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간, 예수님의 족보의 형성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 자,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 시대인데 르호보암부터는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10절에 보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11절에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는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다윗 예수님의 족보의 최전성기 왕가의 계보를 잇는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구간이 12절부터 16절인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스알데를 낳았고 그 다음이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이고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 수룹바벨이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을 낳고 야곱을 낳고 16절에 요셉을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 세 번째 구간은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의 그 선조들 가운데 고난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족보에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유대인의 족보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5명이나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니까 모친 마리아는 당연히 등장한다고 해도 다른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고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두 번째, 라합은 5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세 번째, 룻도 5절에 나오는데요.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이었죠.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네 번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4명 다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랜드 오프닝을 딱 해놓고 나서 족보의 면면을 얘기하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을까? 이방인이 이렇게 곳곳에 등장을 하고 사실은 뭐 온전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인생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다말의 경우에는 여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던 케이스죠. 왜냐하면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 오난이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 다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셋째를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집요하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뭐 지독한 여인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인생을 회복시켜준 여인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집에서 가출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살면서 인생의 방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집안에서 왕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된 게 다말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하류의 인생이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다 침몰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가 구원해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그와 결혼한 살몬이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붙잡아주고 구원을 체험하게 해준 여인이잖아요. 밧세바도 다윗의 범죄함으로 희생양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2번째 주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족보의 모든 세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만들어주시고, 불안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약속의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구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축복의 징검다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중간에 설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요, 17절에 보면 새 시대를, 새 구간을 전부 14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14수로 다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뭐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yes and no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작이 맞는데 또 아니에요. 네, 자막을 너무 빨리 보여주셨는데 다시 보여주시면, 마태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족보에 해박한 유대인들이 왕가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서 이 정도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 몇 개 빠져있는 거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안다고요.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속이려고 사람들 이름을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팩트를 넘어서서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를 할 때 숫자가 주는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서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성경의 예를 들자면 4, 40, 400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시간이 실제로는 430년이잖아요. 성경에 40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4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이고 10은 충만수인데, 땅의 완전수에 충만수의 제곱이 더해진 게, 곱해진 게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충만하게 너무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그 평행이론처럼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사사시대 400년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360년이에요. 근데 400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까지 포함시켜야 400년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영적으로 선지자 하나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어두웠던 시기, 그때가 또 400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430년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보내시고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표현해낸 것이죠. 가문을 세우시는 분도, 가문을 빛나게 하시는 분도, 그 가문을 고난 가운데 건지셔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돼 볼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그럭저럭 사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요즘 뭐 다들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많으신데, 화가 난다고 해서 절대로 막 나가고 일탈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적인 도미노가 계속해서 장구한 역사,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당신의 가문과 인생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가문에 대한 것을 저도 좀 생각해보고 저희 아버님께 전화해서 확인도 해봤어요. 서울에 사시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사업을 하러 함경도 원산으로, 그 추운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거기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헌신적인,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통에 그 위험한 때에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9남매이시거든요. 그 9자녀를 다 데리고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미국 수송선 빅토리아호를 다 타고 내려와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시아 한국의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몰라요.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족보 싸움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셋의 계보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가인의 계보가 주도권 잡아서 결국엔 홍수 심판하신 거잖아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믿음의 자손 셈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거룩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친인척들 모이면, 야, 누가 어떻게 출세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유산을 누가 얼마 받고, 이런 거에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누가 이 집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만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에서 여러분까지 2000년입니다. 이 가문의 줄기를 이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열심을 생각한다면 생명의 씨앗을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기 이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과 당신 가문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다고 표현했지만 이방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것이죠. 한때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한때는 방황했을지라도 이제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환경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지구가 다시 젊어지진 않아요. 지구의 환경은 기후의 변화는 이 질병의 창궐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유토피아적인 미래 문명을 꿈꾸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악함은 더 치닫고 있잖아요. 복지사회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상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어오셨고 우리까지 계보를 이어오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시고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강물처럼 이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이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가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마지막 구간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믿음의 후손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